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일상 기도회까지 합치면 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는 에베소서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여러 주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로 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나서 팔복의 열매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열매이며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야 할 행동이라는 것으로 함께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야고보서 하면 아마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아마 여러 번 들어봤던 구절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구절은 아마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 마음을 참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강조점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내야 할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단순히 행동하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행하라는 초점보다 팔복과 비슷하게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삶을 바라볼 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살펴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믿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말과 행동, 선택과 삶의 방향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야고보서의 기록들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말씀의 구절들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루고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떤 성도는 야고보서 자체를 너무 율법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앞서 말한 것처럼 진짜 은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특별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과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며 죽은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 사도의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서로의 견해를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복음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에게도 혹은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를 함께 살피며 기대해야 할 것은 더 나은 삶의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하겠죠.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고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러한 이 앞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간단하게 이 개론들을 언급하며 지나가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으로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야고보서를 과연 편지로 볼 수 있냐라는 것을 먼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보시는 1장 1절에서 저자와 수신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도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죠. 즉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다만 일반 서신들처럼 인사말 후에 감사나 축복의 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논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삶의 실천에 대한 권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교리를 중심으로 그에 따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교리를 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설교처럼 곧장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당시 교회의 안팎의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이야기들로 다루어 나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기독교 서신이라기보다 유대적 지혜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지혜서는 유대적 지혜서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그런 지혜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야고보서를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로 한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을 위한 서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관심은 복음을 믿는 자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가 지혜서처럼 보이는 이유는 문장이 굉장히 짧고 반복과 대조를 많이 사용하면서 보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이러한 대조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잠언이나 시편과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볼 때 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서신이라기보다 지혜서처럼 느끼며 말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야고보서는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회 서신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은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이 야고보서 주제를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 야고보서를 볼 때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로 험하고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진리에서 벗어난 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헌신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의 참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형제나 자매를 사랑으로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죠. 함께 야고보서를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제 개론적인 내용들을 우리의 바탕에 두고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본문의 1절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는 저자와 수신자를 앞서 말한 것처럼 밝히고 있죠. 본문의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야고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를 볼 때 예수님의 이 동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네 형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과 같은
이러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자매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자매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못해도 6남매 이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중에 야고보가 맨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형제들 중 가장 연장자, 예수님 다음 연장자로 이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이 공생의 기간 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에는 아마도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육신의 형으로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언제 이런 서신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의 신자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기록하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곧 부활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보고 믿게 되었던 거죠. 이 일 후에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곧 도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받아들일 만한 권위 있는 인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에서 보이는 핵심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서신을 기록하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시대에 저자는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적는 사람으로서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와 가족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그러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어쩌면 그가 이 서신을 적는 기록자로서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혹은 예수님의 가족인 야고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의 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 살아나 자신에게 왔던 형을 보았을 때 믿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야고보의 정체성은 분명해졌을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 아니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란 기억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났던 것이 이제 더 크게 여겨졌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형제라고 칭하지 않고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하는 하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과 혈연이 아닌 복음 안에서 새롭게 종으로서 세운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았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 일상의 삶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그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겠죠. 살펴보고 어쩌면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동생으로 친형이었던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떨 때 침묵하셨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억울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직접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은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마음에서 어쩌면 그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야고보서를 통해 삶의 모습과 성도들의 행함의 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한 지점들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본문은 어쨌든 저자인 자신을 밝히면서 동시에 수신자를 말하고 있는데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민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흩어져 있는과 함께하면 팔레스타인 땅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렀고 그들이 이 유대 땅에 있는 핍박으로 인해서 멀리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기록한 편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 동시에 은유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12지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야고보는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2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 본향을 떠나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하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의 편지인 거죠. 한편 이 말은 우리가 다시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각 지역에서 소수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 곧 사회와 동떨어져서 살아가던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공동체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아마도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핍박과 문화적인 소외감, 사회적인 차별의 위치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방면에서 각자의 소속한,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통해서 온갖 시련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하고자 그리고 확신을 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들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라고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할 거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12지파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각인시켜주는 표현이 어쩌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종 야고보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라는 표현들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인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절부터는 곧장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 권면은 어려움, 곧 환난과 관련되어서 시작되고 있죠.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야고보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보통 시험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시험은 괴롭고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고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왜 시험을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서 개론들과 이 서론들을 말하면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소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배교자라 칭함을 당했을 겁니다. 로마인은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하여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 중에는 회심 이후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되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보호망이 사라졌겠죠. 가령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장터에서 거래를 끊어버리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생존에 심각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단자로 취급을 받았겠죠. 특히 사도행전 8장에서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킨 대가로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되고 안정된 삶을 잃었고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착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지역, 소아시아 일대와 이집트와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와도 충돌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유대인 사회에도 멀어지고 이방인 사회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이 혼란이라는 내적 시험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 전체가 시험이었겠죠.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집중해 보아야 할 단어는 여기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헤게시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딱 결단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시험이 닥칠 때에 기쁘게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야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기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령인 겁니다. 시험 앞에 선택하라는 말이죠. 야고보는 상황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겁니다. 억울하고 무너지고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에 대한 다른 가치를 가지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보다도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도 아마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선택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 두고 살았지만 처음에 믿지 않았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후에 그는 끝없는 박해와 압박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기쁘게 여기라라는 삶을 증명한 겁니다. 야고보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의 끝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이 유대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야고보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는데 그도 극심한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 또한 그가 받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 기쁘다라는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갔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도 믿음의 선배로서도 그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모범을 보였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도구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러한 기쁨을 선택하는 의지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2절은 곧 3절로 연결되어서 나아갑니다. 야고보는 기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살려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가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죠. 더 의역해보면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잖아. 시험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를 알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테스트,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험으로 시험의 의미에 더 가깝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진짜인지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드러내시는 과정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쩌면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3절 본문은 4절로 이어지면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단순히 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여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내는 그냥 고통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완성되어야 우리 삶에도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깐 인내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믿음의 시련을 통해 생기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성숙하고 자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억울함이 계속될 때,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빚어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다시 이어지면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인내로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고난이 없다면 내 삶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런 상황들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아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그 결단과 반응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성장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만들고 다듬어가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서 시험은 사라져야 할 재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견딜수록 열매 맺게 되는, 기쁘게 만들어지게 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통과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분과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인내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부족한 채로 두시지 않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는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은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실제적인 박해와 상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박해와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적인 힘듦보다 심리적인 고통, 감정의 불안,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 속에서의 받는 상처들이 우리의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1절에서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감정적인 위기로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은 감정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함과 분노, 우울감과 무력함, 자존감의 흔들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감정들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실제적인 고난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군가 알아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견디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감정을 기쁨으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이란 단지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정의 중심 앞에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상태로 나아가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게 느끼라라는 감정이 아니라 느껴지는 감정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불안감 가운데에도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하라, 모든 감정을 부정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을 다스리는 삶은 그것이 성숙해 보이는 우리 구원의 열매일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9절에서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삶은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인내의 실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가며 교제하며 조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선택들, 감정의 선택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틀이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선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해석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떠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감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모든 일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